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도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주의 주의 백성이요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79편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상 이제 공동체의 탄원시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시편 79편과 같은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합니다. 기도가 이제 왜곡이 되면 신앙도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 비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A 교회하고 B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팀이 이길까요?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뭐 센 기도가 이긴다, 막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한국 교인들의 그 기도의 행태를 비꼬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건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돌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12절은 이 어려움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이제 간구고요. 근데 마지막 13절은 이제 서원을 담은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서원을 담은 기도로 이렇게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가셔서 그 간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현실을 그대로 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픈 걸 아프다 그래야지 아픈 걸 안 아프다 그러면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들 가운데는 신앙이 왜곡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픈데 아프다 그래야죠. 미운데 밉다고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까? 원수가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일단 자신의 고통을 느낄 줄 알고 그거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느낌이 각자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경험에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걸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상실 세미나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현실에 고통이 우리의 삶에 왔을 때에 그것을 회피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그것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시편 기자들이 자기의 그런 현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도는 어떤 거냐? 자신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미우면 밉다 그러세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 죽이면 안 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들으면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살 때 아내가 우리 어머님이 힘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솔직히 아들 입장에서는 안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힘든 건 힘든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게 하면 부부 사이에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저희 어머님 얘기 막 어머님 때문에 힘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좀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고 그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어려움, 아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1절에서 4절에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이들이 어려움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요.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가 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무섭습니까? 시체가 죽어졌는데 매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고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게 만들고 이런 어떤 비참한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에 대한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겸해서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로 가시면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정신적 고통이에요. 그 육체적 고통도 힘들죠.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 힘듭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사실 3절까지의 내용도 비참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4절에서는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정신적 고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힘든 게 뭐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영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힘든 것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왜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면 소망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마저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육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뭘 도와줄 것인가? 영적인 고통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인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인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도움밖에 주질 않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영적인 고통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6절에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부른 건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왼수, 죽일 놈, 저 나쁜 놈, 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표현하기를 내 원수, 내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 같은 놈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1절로 가보시면은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가면은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13절로 가보십시오. 13절에 가면은 뭐가 나오십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나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든 게 뭐냐면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께 한참 이제 원망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억울한 걸 쏟아놓고 막 그러면은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그런 게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나도 힘들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나도 힘들다. 그리고 네가 어려울 때 나도 거기 있었다 하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어떤 변곡점이 된 거예요. 예. 저는 내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수치스러우신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학교 찾아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저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별로 이쁘지 않았어요. 제가 학생 때. 왜냐면 이제 돈 버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자기를 가꾸지 않으셨어요. 머리도 안 하고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래. 그런 엄마가 교회 오는 게 저는 교회 학교에 오는 게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저분이 우리 엄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힘들었겠더라고요. 학교 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성내 엄마입니다. 그러면 성내가 누구예요? 걔 있잖아요. 왜 반에 꼴찌 않은 애. 우리 어머님이 뭐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사실은. 근데도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죠.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철이 없어서 이게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초토화되고 멸망이 될 때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고 하나님의 영예가 망가진 거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9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셔서. 내 원한, 내 증오를 갚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서 말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합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치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본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목전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기도 중에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미워서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을 품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고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만 내 복수를 위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양이오니 우리를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아갖고 속이 시원하고 내가 복수를 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복수를 갚아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를 내가 내 자녀들에게 후대에 대대에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함과 억울함, 복수로 시작이 됐던 기도가 이 13절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과 아픔을 숨기시거나 위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힘든 대로, 아픈 대로, 어려운 대로 그냥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응답이 되느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는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하나님 주의 자비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가련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